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를 하며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예견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25절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말을 하며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무엇을 말하였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해당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는 안징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의 박해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멈추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였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헤어지면서까지 그 이별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그는 치료해 주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 여종의 주인은 점을 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바울은 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는 일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옥문은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불량자들을 데리고 와서 해방하며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쫓겨나게 됩니다. 베레아로 쫓겨난 바울은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헤어지면서 아덴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도 겪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으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에서 가장 큰 힘은 그가 다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힘들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며 다시 에베소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가서는 그는 말씀을 듣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다시 살려냅니다. 다시 밀레도에 와서 고난이 예견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그는 피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다시 얼굴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성령이 감독자가 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밤낮으로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마치고 모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며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으면 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여러 사람들이 회유해도 그는 그가 가는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것 같이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복음 찬양의 가사에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받은 사랑만 세고 있는 내가 과연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말하며 도움을 구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은 못하고 바울이 어느 정도만 내가 닮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 바울처럼 살 수 있으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좁고 험난해 보이는 길이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좁고 험난한 길도 우리는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18장에서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고소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 가셔도 이렇게 담대하게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23장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은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나운 이리 때가 올 것을 말하며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감독자가 된 삶을 살라며 세 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바울이 말대로 사나운 이리 때가 나타나고 양떼를 공격하고 끌고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격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한 세 가지를 다시 살피며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그가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하며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피난처에 거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내미는 그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힘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회의 말이 곧 법이 되고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먹이나 발길질보다 말로 공격을 합니다. 이 시대에 사나운 이리는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악성 댓글로 사람이 죽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이 인격을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로 사람을 좌절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고 다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피난처가 되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에 있어 낙심하지 않고 자저의 수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사람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그 말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 잡히고 얽매이게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묵상하면 우리는 그런 수렁에 빠지거나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으로 수시로 묵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는 말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 하느냐? 바로 언제나 수시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악한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밖에 비가 세차게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너무나 튼튼하고 좋은 집에 있으면 폭풍과 귀화람이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튼튼한 집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나운 일익대가 우리를 공격하여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안전한 집에 있어 사나운 일익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탄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은 것 같이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밖으로 나간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과 금, 의복을 탐하지 않고 자신이 쓰는 것을 스스로 벌어 살았습니다. 재물에 탄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훗날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고 바울을 잡아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자신이 안위와 편의를 위한다면 그는 각 교회로 편지하여 돈을 마련하여 총독에게 돈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벨리스 총독 앞에서 한 재판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는 부당하게 뇌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물질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 우선시하는 순간 물질이 우상이 되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구별하는 삶, 즉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원하는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은 물론이고 돈이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까지도 관리할 수 있고 경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탐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물질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아닌 물질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살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은 있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지배한다면 성령이 주인된 삶이 아닌 사나운 이리떼에 끌려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에 사로잡히고 탐심을 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어서 세 번째 당부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것은 내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루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풍족한데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도 그 아이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전에 일했던 교회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팀을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생활 수준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들이 받은 선물이 너무 시시해서 그냥 바로 보는 앞에서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팀도 너무나 낙심을 냈고 선교사님도 너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이제 우리는 주는 일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이전에 선교지에 대한 준비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는 것이 필요가 없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 잘못 준비하여 선교를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는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팀을 멕시코로 보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장에서 이리저리 쓸만한 물건을 찾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것을 준비해 갔지만 아이들이 너무 기쁘게 받으며 좋아했습니다. 제가 몽고에 갔을 때도 저희가 귀국하기 전에 저희 팀들이 가지고 갔던 옷들이나 물건들을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물건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선교하시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 선교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저희 교회 분들 서로 나누어 주시고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한편을 이렇게 주시면 주시는 분은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주십니다. 함께 나누고 또 주는 일로 인하여 공동체는 더 연합이 됩니다. 돕는 그 손길은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행동으로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홈리스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그곳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베풀어 주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주는 일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주는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과 자신이 착한 행실로 자신이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일이 과연 선행일까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고 더 받으려는 마음이 복음을 위하는 마음일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내지 않는 방법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돕는 것, 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주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물질 탐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우리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아껴야 한다. 주는 것은 소용없다 하는 소리는 우리가 아직도 물질에 사로잡혀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나 약한 자를 돕고 주는 일은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뒤에 일어나는 결과를 예상하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자를 돕고 주는 일을 망설이지 말고 늘 실천하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그대에게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라고 말을 하며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에서 삼가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삼가라는 단어는 프레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뜻은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을 다하다, 관심을 가져라, 조심하라는 뜻으로 계속의 의미를 내포한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근면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당부의 말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돕고 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려며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좁고 불편한 길이 보여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사시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며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물질을 탐하지 않으면서 약한 자를 도우시면서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